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7절에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안식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있고 또 그러면서 안식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회 동안,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었고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기술에 보면 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좀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부분의 문제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귀신 들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자체도 귀신 들려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었지만 안수함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안수하시자마자 여자가 곧 펴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1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한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능력을 보면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산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악한 영이 와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보다 또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18회 동안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은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고친 사건은 결국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그 사단의 속박에서 그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아니라 좀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그 사람이 치유됐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내었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이렇게 많은데 여섯 날 동안 와서 일을 해도 되는데 꼭 지금 안식일에 이걸 해? 그러면서 오히려 분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듭니까? 이 안식일에 너희들도 소나 낙이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그것들을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너희들도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지금의 말로 바꾸면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그 의미는 같은 기준인데 남에게는 가혹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본인에게는 너그럽게 적용하는 모습을 내로남불로 하는데 이 회장장과 이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소나 가축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풀고 끌려가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친 사건을 보면서 가혹하게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안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 정말 외식하는 모습 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가 가축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왜 그러냐.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다라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 특별히 회당장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사단의 속박, 귀신의 속박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안식일에 여인을 치료한 이 사건의 결론적인 귀결은 이 여인을 고친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교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루 생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라고 1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약 3m 정도의 키가 되는 식물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m 정도 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 여인의 회복한 사건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적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21절에 누룩으로 비유한 이유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립니다. 그래야 더 맛있는 빵이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데, 그 누룩이 처음에 뭐 가루처럼 보여서 넣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발효함으로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모습처럼, 이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겨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한 겨자씨처럼 보이고 또 숨겨진 누룩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성장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바로 이 시작점인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느낌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기뻐 받은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종착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회 또 이번 주일에 있을 결산 공동의회를 주님께서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12일에 있을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서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내 삶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김상원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총무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네, 이희용 장로님, 강결자 권사님,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또 사람 치유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